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의 크고 놀라운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걸 공유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은 단지 한 지역, 한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사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고요, 두 번째는 다원주의고요, 세 번째는 탈근대주의입니다.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원주의는 플러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근대주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른 이름으로 비록 써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양 문화에서 온 것이고 서양 사회에서 유래가 되어 온 것이지만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비슷한 것을 공유하고 살거든요. 우리나라도 서양 사회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교육제도와 사회 문화와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로 똑같은 것을 공유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그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가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을 중요히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둘 다 태어났는데 우리 큰 아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미국에서 다니고 또 초등학교도 다녔으니까 영어를 웬간히 했겠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선생님이 얘가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또 하나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고 또 얘는 한국말도 굉장히 한국말 아이처럼 똑같이 한국말도 잘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을 잘하기는 하는데 미국의 학교에 다니면서 미국의 스타일의 영어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 때 영어 스타일로 하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흔히 학교를 말할 때 우리 학교, 교회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얘기할 때 my church 그래요. 내 교회, 내 학교, 그렇게 자기 속한 단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my라는 나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우리 요셉이가 말할 때 이제 아빠 내 학교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데도 그런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 내가 속했으니까 내 교회고 내가 속했으니까 내 학교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라고 씁니다. 우리. 우리는 문화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해요. 한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언어 안에 이미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였던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했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빼앗겼죠.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메달 빼앗겼다고. 금메달 빼앗겼어요. 오노 선수가 막 오노 막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은 김동성이라는 한 선수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고 억울함을 당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김동선 선수 한 사람의 피해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등에 같이 탔거든. 김동선 선수 등에 온 민족이 같이 탔었거든요. 그러니 오노가 막 우리 오노는 우리 온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때 골 넣고 나서 미국전에서 골 넣고 나서 그걸 또 세리머니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이 당한 일에 온 나라가 다 날리고 온 축구팀이 또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중요해지는 거죠. 개인,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조건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입으로는 이제 아직도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렇게 입으로는 하지만 어느덧 우리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사정이 안 되면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이 안 들면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개인주의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 이거를 더 진화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바로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옳게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국의 어떤 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가 미국의 성경을 발행하는 존 도반이라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 출판 금지 소송. 성경 출판을 금지해달라. 왜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이미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성경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명령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지니까?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성향이 중요하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과 진리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권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들었던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다 존중하고 그 권리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환경과 개인이 옳다 여기는 것과 개인의 느낌을 중요히 여기다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동성애나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명백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부르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합법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죄라고 여기는 것을 사람이 정한 법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습과 성향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죠.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는 교만한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어느덧 내가 우선이죠. 내가 사정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 느낌이 와닿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여기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인 나의 창조의 목적과 뜻보다 더 중요해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다가온 죄로 말미암은 교만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교만함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결단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을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에서 볼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죄악된 인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명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배경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주로 학자들에 의하면 여인의 뜰 혹은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뜰에서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두 사람이 올라간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부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의롭다움을 얻고 돌아간 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주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을 통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의 특징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갔지만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걸 겉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심을 통해 이들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따로 서서 기도했고, 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건 마치 어떤 장면처럼 보이는 거냐면,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봐라, 내 기도 잘 들어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서 이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은 더더욱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뒤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감사를 먼저 하죠. 잠깐 지나가죠. 잠깐 지나가는데 이 세리도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나쁜 짓만 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가운데도 뭐가 드러나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분리주의라는 뜻처럼 저런 사람들하고 나가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 세리처럼 로마 제국에 붙어서 자기 돈을 벌고 또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남는 걸로 자기가 돈을 벌고 하던 이렇게 살아가던 세리가 옳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 자신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또 다른 의로움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위해 하던 일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걸 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경건을 위해 지켜서 하던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금식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는다면 더 좋겠죠. 우리에게 경건에 유익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근심은 너무 먹는 거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엔 뭐 해 먹지? 이게 우리 근심인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거 좋은 거죠. 그렇죠? 누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걸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의롭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지만 그의 기도 안에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들과의 비교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행하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기도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에 등장시킨 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실제로 세리들이 그곳에 올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등장시킨 세리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회 속에서 불의한 사람의 대표주자예요.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의 대표주자예요. 유대인들이 다 세리 그러면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 성경에 항상 죄인과 뭐가 같이 등장해요? 세리. 그렇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는 걸 비난하잖아요. 세리는 죄인들,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였지만 따로 멀리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아예 사람들 사이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왜 멀리 서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자기랑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묘사하시는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이 겉모습, 세리가 기도하는 이 겉모습,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이 세리는 불의한 자고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받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그의 기도는 간단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 가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오늘 제가 성경을 옛날 걸로 봤더니 좀 헷갈려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개역개정 성경이 없는 바리새인을 집어넣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죄인들과 다름을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로움에 대해 판단을 자기 스스로 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긴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로운 거라고 결론 내린 거였어요.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저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언제나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어서 고개 들지 못하고 기도했고, 너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듣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본문이 누구를 향한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할 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들은 낮아질 것이고,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주님 없이는,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바리새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나를 따르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 교만한 사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죄로 점점점 물들어가니까 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해. 내가 옳은 게, 내가 맞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자는 일에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의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 누구를 비난하고 멸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겸손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